그가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인용이 되죠.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피난하게 갔다가 돌아오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보면은 또 이제 라헬이 통곡할 것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걸 이제 경우를 하여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신약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그 하나의 큰 숙제예요. 이게 이제 신약 사건이 이게 예언이라 해야 되는지,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연결해야 되는지, 안 하면 똑같은 사건이 요 시대에 또 이렇게 반복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인지,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이제 인용해 온다면 왜 이렇게 인용해 오는지, 그 인용 문제, 이게 이제 신약에서 구약을 구절을 인용해 오는 인용 방식, 그 양상, 이게 참 잘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한데 하여튼 우리는 그냥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의 계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같은 사건이 반복돼서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계시 역사에서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옛날 예레미야 때 그 말씀을 신약에서도 인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은 하여튼 큰 틀에서 예언이다, 예언 성취다, 이런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다 어떤 원리적으로 합당한 관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새 언약, 뒷부분에 31절부터 나오는 새 언약 부분 이야기죠. 그래서 새 언약,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하고, 그 마음에 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가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서 성취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부터가 새 언약에 포함된다. 그래서 새 언약 사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종류가 또 자세히 따져보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이 새 언약이 포함시키게 하는 것은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맞는데, 그렇지만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그걸 새 언약에 포함시키느냐 할 때에, 그 새 언약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은 미래에 이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그 새 언약, 예수님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이루시는 새 언약이 실제죠. 실체고 새 언약의 실체니까 요 새 언약을 미리 맛보기로 이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새 언약의 마중물이라 할까, 이런 차원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새 언약에 포함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새 언약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래도 새 언약의 실체는 신약의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건 자체가 바로 이제 새 언약인데, 예수님이 그 언약을 맺는, 자기 백성과 맺는, 선택한 백성과 맺는 언약, 그것이 이제 자기 피로서 맺는 언약이니까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의 실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확인시키고, 특히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래의 새 언약을 깨닫고 기다리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새 언약이라는 틀 속에서 시작을 하셨다. 바벨론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새 언약 범주에 넣어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구나,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2한 교회의 질서와 권징 56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선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물들을 거절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양심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기 위해 이끌어들인 규정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화와 일치를 촉진하고 보존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모든 것만을 인정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끔 권징과 출교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좀 권징과 출교 이야기가 나오고, 출교로 하는 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너는 이단이다, 이 정도 되거나, 너는 하여튼 기독교인으로 같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되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는 거, 그걸 이제 출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교가 최고의 벌입니다. 최고의 벌이고, 권징하는 건 이거는 이제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권면하는 것도 권징이고, 뭐 사실은 좀 책망도 하는 것도 권징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 권징의 몇 가지 내용들이 조금 이제 있습니다. 순서라 할까, 그 뭐라 할까, 단계라 할까, 그런 게 약간 몇 개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여튼 어떠한 그 사람들이 고하는 어떠한 것도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은 그거는 사실 순종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 이게 참 특징이에요. 특징인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살펴보면 이번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 양심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하지만은 이 자유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자유다. 그런데 그것도 좀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사람보다 좀 자기 다 나도 이래 먹는,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런데, 그런데 난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 뭐 그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랬는데 참 신앙 양심의 자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막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로의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함께 이제 유익한 방향, 그리고 사랑의 방향이죠. 사랑의 방향. 어느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냐, 또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양심의 자유라 하는 것도 늘 고려되어야 되고, 이것이 아닌 거는,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닌 거는, 이거는 이기주의, 이기심, 자기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사랑의 관점 속에서 이제 자유함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의 관점 속에서 그걸 사랑을 실천하고 따르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질서, 권징하는 것들이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질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질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법하고는 이제 좀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법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해놓은 하나의 의견 모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의견을 따라서 이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걸 서로 니도 자유한 가운데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도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강제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 강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용납하고 함께 가는 이런 측면에서의 질서. 이게 참, 이런 관점,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 우리 개혁교회는 하여튼 교회 질서 하는 거, 교회법, 이렇게 하죠. 우리 이제 이쪽 장로교에서는 교회법 하는데, 개혁교회에서는 법이라 하지 않고 교회 질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 질서 하는 이 말을, 막 이걸 너무 또 강요하고 막, 그래 한다고 하면서 막 이걸 또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질서를, 함께 질서를 따라가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욕할 거리도 아니고,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존중해야 될 부분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 오늘 이제 시편 보겠습니다. 45편. 45편.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고라자선 노래, 마세길, 사랑의 노래, 설명이 뭐 많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동하였네. 내가 왕을 위하여 지은 말이로다. 내 혀는 숙련된 서기관의 붓이로다. 이제 붓이로다. 우리 한글이 사실 붓이지. 글자 같으면은 아마 그 뭡니까? 갈대로 만든 펜, 갈대펜. 뭐 그런 것이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번역할 때 이제 펜 하면 우리는 철필 이렇게 했지만은 철필 이거하고 또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로 생각하면 갈대펜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신은 인생보다 아름다우니, 인생보다 아름다우니,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다우니, 이렇게 개정적인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옛날 개혁에 번역한 인생보다 아름다우니, 이게 이제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인생보다 하는 이 말이 벤의 아담, 밑벤의 아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보다 아름다우니. 그러면 아담이 뭐냐? 그 처음 창조한 그 아담을 부를 때에 내는 그 아담이에요. 그 아담의 자손들, 그렇게 인생들, 모든 인생들이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건 전 인류, 아마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때에는
인생이란 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이런 것보다는 인생. 그래서 당신은 인생보다 아름다우니. 그래서 이 인생보다 아름다우니 하는 이 말의 아주 이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깊은 것 같아요. 당신의 입술에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복 주실 것입니다. 용사여 당신의 칼을 옆구리 차시고 당신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당신의 위엄을 달성하소서. 진리의 말씀과 온유와 의의 위에 올라타소서. 진리의 말씀, 온유, 의의가 전차예요. 올라타는 전차예요. 당신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을 당신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당신의 화살들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만민들이 당신 아래에 엎드러집니다. 그래, 이 전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진리 말씀을 타고 또 온유와 의 위에 올라타고 그러면서 뭡니까 화살을 날리고 칼을 가지고 이제 원수들을 엎드려뜨리는 이러한 여기 이제 당신 왕 메시아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 왕. 그래서 사실 이 왕을 여기 이제 당신보다 아름다우니 이걸 미남자 이렇게 번역하겠죠. 70년 미남자. 미남자. 그 상남자 하는 건 뭡니까? 뭐를 상남자를 가죠? 우리야. 맞춰라. 예? 맞춰. 맞죠?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네. 남성성을 되게 강조하는 거. 예? 남성성을 강조하는 거. 그런데 여는 하여튼 아름답다 해서 아름답다. 미남자예요, 미남자. 그래, 70년에는 호라이오스 카레 일어났어요. 그렇지. 미남자. 이런 미남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는 6절입니다. 영원하며 당신의 통치의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입니다. 당신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당신에게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몰약과 친면과 육개의 향기가 당신의 옷마다 피어나며 상하홍들에서 나오는 현악은 당신을 즐겁게 합니다. 왕들의 딸들이 당신의 귀한 여인들 중에 있으며 왕후는 당신의 오른편에 오빌의 금을 입고 섰습니다. 들으라 딸이여 보라 네 귀를 기울이라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을 잊어라. 여기 딸 하는 건 내가 황후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딸이라는 말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 명사로서. 밑에 13절 이하 나오는 딸도 역시 단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는 뭐 황후를 가리키는 말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들으라 딸이여 보라 네 귀를 기울이라.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을 잊어라.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나니 그가 네 주인이기 때문이로다. 너는 그에게 경배할지니라.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릴 것이요 백성 중 부자들이 당신의 얼굴을 구할 것이라. 모든 부유함이 왕의 딸을 향하나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은 것이로다. 수놓은 것들로 지칭되어 왕께로 인도되니 처녀들이 뒤따라 수행하면서 그녀에게 수종을 드는도다. 그 다음에 15절은 그녀들은 이래 하는 게 옳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다시 보니까 이거 틀리게 내가 번역을 했구나 생각이 들어가. 그녀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교에는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쁨과 한의 속에 인도되어 왕의 궁전에 들어가도다. 당신의 조상들을 당신의 아들들이 이을 것이라. 당신이 그들을 온 땅의 군왕들로 세울 것이로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당신을 영원 무궁히 찬송할 것이로다. 자, 이 시를 고라이 시락 했는데 하여튼 역사적인 배경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 했죠.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참 어려워요, 이분이. 그 소사님이라는 말은 사실은 백합판을 가리키는 말이기는 한데 아마 이거는 사랑스러운 신랑을 상징을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한 것 때문에 이 시가 아마 왕의 결혼식의 노래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람이 아달랴와 결혼한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델레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솔로몬의 결혼을 두고 지어진 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 그건 참 그럴듯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솔로몬이 아마 애국 공주와 결혼할 때에 혹은 두로 공주와 결혼할 때에 지어진 시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제 이 두로 공주, 애국 공주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다면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후계자를 낳지 못한 여인들과 결혼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은 좀 구속사의 흐름에도 맞지를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본문과도 어쨌든 이건 맞지 않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왕의 자손들이 선조들을 이을 것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 솔로몬이 그의 후계자 르호보암을 낳은 암몬 여인 나아마와 결혼할 때 이 시가 지어진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은 어쩌면 조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결혼식하고 상관없이 솔로몬이 왕됨으로 인해서 드러난 그 메시아적인 면모와 영광을 아마 이렇게 노래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결혼하고 관계 짓지 말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제시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고려할 가치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시는 단순히 인간 솔로몬 왕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투영되어 나오는 메시아 왕에 대한 것을 말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온유와 의의 위에 올라타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는 영원하며 당신의 통치와 지팡이는 공평하니이다. 그 당신의 보좌는 영원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당신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당신에게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런 구절들은 이 시가 단순히 인간 왕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왕을 바라보면서 칭송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들에게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다윗에 의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아 봉사하는 가운데 솔로몬의 그 왕됨과 그의 지혜로운 통치와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고라 자손들은 미래에 올 메시아 왕의 영광과 영원한 통치를 내다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세우신 것은 메시아 왕이 와서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우도록 하실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의 지혜와 영광을 통해서 미래의 메시아 왕의 지혜와 위엄과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솔로몬이 암몬 여인 나아마와 결혼하였고 또 그에게서 르호보암이 태어나고 자라서 솔로몬을 잇는 왕이 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는 중에서 고라 자손들은 솔로몬의 실패 역시 목격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해 주는 자 같았던 솔로몬이 실패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아마 르호보암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솔로몬 왕의
보여주었던 그 메시아적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된 이유가 무엇이고 왕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서 왕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다윗 왕국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교훈하기 위해서 아마 고라 자손들은 이 시를 지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 나아마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솔로몬의 그 결혼식을 상기하면서 다윗 자손으로서 왕이 되는 것이 메시아의 자리,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반영하는 자리에 앉는 것임을 상기시키려고 이런 시를 지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르호보암을 교훈하기 위하여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생각은 이 시의 작자로 표기된 고라 자손들이라고 한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고라 자손들 공동의 이름으로 표제가 붙여진 것은 이 시가 고라 자손들 공동의 작업에서 나온 시라는 이해를 가지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시에서는 1인칭 나라는 말이 사용되기는 했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솔로몬의 생애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약속된 메시아 왕을 내다보았고 다윗 왕자는 그것을 위한 왕자라는 것을 르호보암에게 왕에게 인식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 왕위가 가진 계시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진짜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를 깨닫고 그것에 충실한 자가 그것이 뭐냐?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이 참 이스라엘이 틀림없는 사람들입니다. 참자를 사실 붙일 필요도 없는데 이스라엘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깨달아 알았어요. 뭐 계시를 깨달아 뭐냐 그러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되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는 거죠.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 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상에서 보여준 관점은 미래의 메시아 왕을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그것이 미래의 메시아와 그 나라의 사역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를 지은 고라 자손들은 솔로몬의 전성기를 회상하면서 거기에서 미래의 메시아를 이해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해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근거해서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이해는 대체로 다르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과 동일한 메시아와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도 함께 가지는 것이죠. 또 이런 이해가 계시적인 이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하여튼 동일한 성격의 어떤 이해를 가지게 만드는 이것이 계시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동하였네. 내가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이라. 내 혀는 숙련된 서기관의 붓이로다. 고라 자손의 대표자가 마음이 동하여 왕을 위하여 좋은 말을 하고 혀로 짓고 펜으로 쓰는 것은 계시를 남기는 사건입니다. 그냥 시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한 수의 시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계시 흐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섬기며 그 의미를 궁구하고 살피는 자로서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하신 뜻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이 계시의 역사 속에서 사역한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죠. 인간에게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생보다 아름다우니 2절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입술에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복 주실 것입니다. 첫머리에 나오는 이 당신을 제가 왕을 이렇게 왕이라고 번역한 걸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신께도 아주 극존칭의 높이로서 우리 당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높이 그냥 뭐 당신이 어쩌저쩌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극존칭의 높이로 당신이죠. 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인생이란 말은 아담의 자손들, 밑변의 아담, 그래 아담의 자손들보다 이런 말이죠.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보다 아름답다는 말은 아담의 자손들 곧 모든 인간들보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보다 아름답다는 말은 아마 절대 비교급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왕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뛰어나게 더 아름다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왕과 비교할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 중복형의 좀 독특한 형태의 이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비교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인간의 왕으로서는 이러한 인간 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보다 절대적으로 뛰어난 왕은 신적인 기운을 가진 왕, 곧 메시아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런 메시아 왕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왕을 내다보게 한 인간 인물은 물론 솔로몬일 것입니다. 전성기에 이 솔로몬 외에 메시아의 예표로서 사용될 만한 왕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왕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은혜 역시 인간이 주는 은혜와 비교할 거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비교할 데 없이 뛰어난 절대적인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했고, 이 은혜와 진리는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다.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기도 했고, 독생하신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류의 은혜 때문에 이 왕은 인생보다 뛰어나게 아름다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름답다, 이게 아름답다는 말이 야피타,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인데, 당신이 아름답다 이런 말인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야말로 신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전상의 아름다움, 즉 신령한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메시아의 이런 아름다움을 내다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신령한 아름다움을 가진 메시아가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오래 유지되고 번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신령한 은혜를 가진 메시아가 영원히 존재하고 하는 그것이 복이고, 그 나라가 번창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이 당연하게 이제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여 있는 것, 이것이 사실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메시아 왕이 가진 신령한 아름다움과 누리는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왕은 용사입니다. 사울은 전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시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사실 전사는 다윗이 전사이죠. 다윗이 전사. 솔로몬은 평화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은 메시아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싸우는 용사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악에서 지키고 구원해야 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비록 싸우는 용사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메시아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로서 솔로몬을 용사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용사는 칼을 옆구리에 차고 자기의 영광과 위엄을 입는 분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메시아가 이런 분임을 압니다. 칼을 옆구리에 차고 영광과 위엄을 옷처럼 입는 그런 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옆구리에 찬다는 말하고 옷을 입는다는 말하고 이 단어는 사실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옆구리 차는 칼 같으면 옆구리 찬다 하는 게 맞잖아요. 그냥 옷은 어떻습니까? 입는다 하는 것이 맞겠죠. 온 몸에 둘러 입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뜻으로서 여기에 번역을 삽입해 넣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영광과 총기로서 위엄을 덧입은 그런 메시아 왕인데, 이 메시아 왕의 영광이 번창하는 것은 메시아와 그의 나라가 복을 누리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과 온유와 의위에 올라탄다는 것은 메시아가 진리의 말씀과 온유와 의를 병거 타듯이 전차 타듯이 타신다는 뜻이죠. 즉 메시아는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온유와 의를 타고 싸우시며 원수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태어서 메시아 왕은 날카로운 활과 칼로서 원수를 쓰러뜨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약의 메시아 왕이 싸우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그림 언어죠. 그 구약 시대는 이런 식으로 싸웠으니까 메시아 왕이 이런 싸움을 다윗이 가장 많이 보여주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그림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의 문자적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와 죄와 더불어 싸우셨으며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기까지 겸비해졌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아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전하신 의를 자기 백성에게도 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주신 것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의로운 새 세상을 여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있는 세상, 이 새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온전한 성령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이러한 세상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왕이 세상에 있는 만백성들과 싸워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했다고 하지만은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들과 싸웠고 또 근본적인 원수인 죄와 마귀와 더불어 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마귀를 격파하셨고 부활로서 죄와 사망을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곧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유를 통치하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곧 그의 다스림은 영원하고 무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다스림을 내다보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권 역시
이런 사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자, 곧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왕권은 영원하다고 말을 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인간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차원에서 성취가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자기의 보좌에 앉히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8절부터는 메시아 왕과 그 궁중의 생활 단면을 기술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몰약과 치명과 육계의 향기가 메시아 왕의 옷마다 배어 있다고 합니다. 메시아 왕의 옷에는 향내가 피어납니다. 성경에서 그 옷은 그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거든요. 메시아 왕에게는 인격의 향내, 신령한 향내를 할 수 있죠.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 지위는 존귀합니다. 그는 상하궁의 궁들에서 현악을 즐깁니다. 궁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집, 많은 궁들 집들이 있어요. 상하궁들에서 현악을 즐긴다는 말은 어떤 주석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환경을 비유한 듯하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주석 맞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옳습니다. 이 주석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하궁들은 사실 하늘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교회도 상하궁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성령으로 교회 안에 계시고 구속하신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습니다. 땅내 나라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 나라이고 이거는 하늘이 열린 하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달리 말해서 상하궁이다. 천상의 상하궁이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왕들의 딸들이 당신의 귀한 여인들 중에 있으며 왕후는 당신의 오른편에 오빌의 금을 입고 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들의 딸들이란 이방 나라들에서 온 공주들을 의미하는 것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주들이 왕의 귀한 여인들 중에 있다는 것은 이 왕이 그만큼 존귀한 여인들을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솔로몬을 생각하면 이것은 문나라들이 솔로몬을 경외하여서 자기들의 공주를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보여주는 메시아 왕 솔로몬이 세상 나라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 중에서 왕후는 오른편에 서서 공주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왕후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만큼 찬란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왕후의 모습은 신약의 교회가 찬란한 영광을 입고 있음을 예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교회는 깨끗하고 어렵게 된 교회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어렵게 되어야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후를 따르는 왕들의 딸들은 이 교회에 초대된 만민의 대표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솔로몬 왕궁에 들어온 이 만국의 공주들은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만국의 대표자들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계시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에 계시를 말하는 하나님 뜻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좀 곤란해져요.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메시아 왕은 순전히 남문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게 윤리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역사상 역사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세계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가 되었어요. 사건이 그렇게 되었어요. 막 그 사방에서 뭐 갖다 바치지 공주를 하나씩 갖다 보내는 거지. 보내는데 그 공주들에 대해서, 그 많은 공주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 어떻게 했는지 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10절은 여기 들으라 딸이여 보라 네 귀를 기울이라 네 백성과 네 아비의 집을 잊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딸은 특별히 10절 딸은 왕후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왕이 사랑의 대상이니까 왕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왕후죠. 그 왕후가 이런 왕후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자기 집을 잊으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빠야 되는 거지. 이 말은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을 상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홍해와 요단을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을 상기시킵니다. 또 바다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을 상기시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이죠. 이렇게 볼 때 이 딸들의 말은 딸이란 말은 보통 모든 성도를 상기시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이 딸 곧 왕후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온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온 교회는 옛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 육신의 고향을 떠나버린 사람. 그리고 육신을 잊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육신으로 죽고 성령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육신이 아니에요. 육으로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는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지금 새롭게 성령을 생명을 받은 거지. 그래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딸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딸의 말 속에는 사랑스러운 대상이로구나 하는 뜻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는 사모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 곧 남편으로서의 사랑으로서 다스림에 이끄십니다. 주님이 바로 이걸 하시죠.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12절 곧 여기에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릴 것이요 백성족 부자들이 당신의 얼굴을 구할 것이라는 말씀 역시 사랑스러운 왕후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두로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습니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바치고 백성족 부자들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사랑스러운 왕후가 국내외로 존경함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로의 딸이라는 말은 두로라는 딸, 사랑하는 대상이죠. 두로도 역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로 전체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교회가 내외 만방 모두 존귀한 존재라는 뜻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은 왕의 딸이 누구인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10절에서 말한 딸이여라고 했을 때와 같이 여기서도 왕의 딸이라고 한 말을 왕후로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절에서 함께 이 딸, 밭이라는 말을 단순 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왕의 사랑의 대상인 왕후가 왕에게 인도되는 광경을 묘사해 놓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부여가 왕의 딸을 향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은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왕후의 옷은 금으로 수를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고 왕께로 인도될 때 처녀들이 뒤따라 동행하면서 그녀를 받들어 섬깁니다. 그리고 기쁨과 환희 속에서 왕후는 이끌려 왕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후에 아마 왕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틀림없죠. 그래서 그 왕의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들은 이제 세상의 군왕들로 앞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자손 시인은 이런 사실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였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진리로서 진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이름을 만세에 만민이 기억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신약적인 조망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원 무궁의 상태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것을 예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 시는 하나의 예언시라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들이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였을까? 이런 건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이런 제 설교 이거는 완전히 갖다 만드는 게 지가 만들어 붙이네. 이렇게 욕할 사람이 아마 80%가 넘지 싶어요. 80%. 그런데 저는 나만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요. 이게 계시다. 성경이 계시가 아니냐, 계시가. 계시인데, 하나님 뜻을 밝히는 것인데. 저는 이걸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 고라 자손들은 잘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깨닫는 것처럼 명백하고 자세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희미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같은 면모들을 유추하여서 이해하실 것이라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모습은 메시아 왕 아닙니까? 신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총명하고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계시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메시아 왕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실체를 유추하고 이해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메시아의 나라를 아마 이렇게 해서 유추하고 알았을 것이다. 메시아의 통치도 알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왕위가 메시아의 왕위의 통치를 예시해 주는 자리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와 실패의 시기를 통해서 미래의 참 메시아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라 자손들이 이해했던 계시와 신약의 오늘날 우리의 이해가 우리가 이해하는 계시가 실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지요. 같은 성격이어야 돼요. 같은 성격이야. 같은 그런 류의 계시여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틀림없다. 고라 자손 틀림없이 이렇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그래야 고라 자손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이런 해석을 거의 수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제가 이제 고신대학원에 그 시편을 가르치는 교수님 대구 왔을 때, 제가 이제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시편을 설교를 하고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이러니까, 그래,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유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요새 잘 없느냐? 그래 물으니까 이제 요새 이런 경향을 가지고 해석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계시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편을 이해를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고, 특히 이런 오늘 12시 45분 이런 시는 그야말로 메시아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아 왕.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삼고 싶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시편을 읽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45편을 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일찍이 옛날부터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상고하고 되새겼습니다.
옛 시대에는 미리 올 것을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세워진 나라를 가지고 계시하며 가르치려고 노력하시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계인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을 맡기고 또 의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